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이 살아갈 때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보잖아요. 다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자식을 다 키워보셨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보면 그 자식이 자기 스스로 큰 것처럼 살아가는 친구들 있죠. 그 자식들 있죠. 그럴 때는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아프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자식이 어때요? 아,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고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식이 있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흐뭇하겠죠. 똑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양에 태어나게 하셨고 부모를 주시고 우리 자녀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고 기쁨이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뻐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 은혜를 배반하고 그 은혜를 늘 반역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늘 어떻게 한다고요? 거리감을 두고 산다면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겠죠. 그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하나님 은혜를 안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은혜를 안다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말씀이 최고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나 그분만이 내가 삶의 기준을 삼겠습니다 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 3장 이렇게 공부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세상을 만들었는데 천지창조를 했는데 인간이 창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 부모 타락 있고 자식 타락 있었죠? 그럼 어때요? 지금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실수를 했네요.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애국에서 어때요? 그 아내를 왕이 자기 첩으로 삼을까봐 내 누이야. 심지어 나를 죽일까봐 내 누이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처럼 오늘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 또 그렇게 범죄하래요. 성경의 원리를 보니까 부모가 욕심부리고 살면 자식도 욕심부리게 살게 돼 있고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식도 하나님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다는 것을 봅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보면서요. 주변에서 우리 또한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정치, 경제, 문화, 심지어는 종교계 여러 가지 보지만은 그 가운데서 알 수 있는 것들은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구나 이걸 느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제가 돼지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돼지가요 일주일 동안 식단이 있답니다. 식단. 일주일 동안 밥을 먹는데 돼지가 그 식단이 있대요. 일주일 동안. 월요일 날은 어떻게 먹냐 했더니 원래 먹는데요. 월요일이니까 원래 먹는데 화요일 날은 어떻게 먹냐니까 화끈하게 먹는데요. 수요일 날은 왜 먹냐니까 수없이 먹는데요. 목요일 날은 먹 터지라고 먹는데요. 금요일 날은 금방 먹고 또 먹는데요. 토요일은 토하도록 먹는데요. 일요일 날은 왜 먹냐? 일어날 수 없도록 먹는데요. 그래서 돼지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웃는 게 있어요. 웃음 치료보면 월요일 날에 왜 웃냐냐? 원래 웃는데요. 화요일 날에 왜 웃느냐? 화끈하게 웃는데요. 수요일 날에 왜 웃냐? 수없이 웃는데요. 목요일 날에 왜 웃냐? 먹 터지라고 웃는데요. 금요일 날에 왜 웃냐? 금방 웃고 또 웃는데요. 토요일 날에 왜 웃냐? 토하도록 웃는가? 나도 생각이 안 나는데. 또 일요일 날에 왜 웃냐고? 일어나도록 일어날 수 없도록 웃는다? 그렇게 나왔던가?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내가 한번 붙여봤어요. 일을 했어요. 불었어요. 일.
일주일 내내 일하신대요, 어르신들이. 월요일날 왜 일하냐? 원래 일한대요. 화요일날 왜 일하냐? 화끈하게 일한대요. 수요일날 왜 일하냐? 수없이 일한대요. 목요일날 왜 일한대요? 먹터리랑 일한대요. 금요일날 왜 일하냐? 금방 일하고 또 일한대요. 토요일날 왜 일하냐? 토하도록 일한대요. 일요일날 왜 일하냐? 일요일이니까 일어나서 또 일한대요. 여러분들 참 안타까운 마음 봅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 제가 부탁하지만은 노년이니까 나이 드셨고 평생 동안 80평생 여러분 다 일하셨잖아요. 70, 80평을. 그죠? 근데 지금 아이들은 일 안 하려고 멀죠. 그죠? 자, 그거 보면 참 안타까움을 많이 보고 첫째로는 이제 어르신들은 정말 일을 그렇게 많이 하셨고 자식을 다 키워놨기 때문에 편안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제 마음은 정말 소원이고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려요.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일이라서 더 부탁한 것은 건강하게 사는데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 있습니다. 성경에 어떻게 살아가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일요일날은 일주일 내내 6일 동안은 일하네요. 그리고 밤에까지 일하는 말 없어. 성경에는 밤에는 잘해요. 낮에는 일하네요. 그리고 일요일날은 주일날은 주님 앞에 와서 온전히 예배드리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살아는 거예요. 쉬면서도까지.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어때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을 주시기 위해서 하루 푹 쉬고 그 일주일에서 하루 푹 쉬고 6일 동안 일할 수 들어왔는데 그 일할 때 어떻습니까? 건강한 몸을 수 있고 또 어떤 땀을 흘릴 때 건강할 수 있고 심지어는 밤에는 자야 되는데 잠 안 자고 막 올라간다든지 친구들 젊은 애들이 막 테레비 본다 그러면 머리 아프고 나중에 힘들어요. 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번 주에 나왔던 것처럼 저번 주에 누가 나왔습니까? 바로 이삭의 아들 두 아이들 나왔죠. 에사와 야곱이 나왔습니다. 그들에게도 뭐가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걸 알고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친구가 돼야 되죠. 근데 예설은 하나님 은혜가 자기에게 장자권을 주셨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뭐 했어요? 먹는 거에 급급했어요. 배고프니까 나 장자권까지 줄 테니까 나 팔아. 그러니까 야곱이 팥죽 한 건 다 팔게요. 그러니까 야곱이 장자권을 팥죽에 한 근에 산 것도 죄고 또 장자권을 파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 히브리서 보니까 어때요? 야곱은 믿음의 기회를 살았고 누구요? 에서는 믿음과 정반대로 살았다. 왜? 육적인 사람이다. 이거 잊지 마세요. 육적인 사람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은 어때요? 늘 하나님 말씀을 갈급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왜 사니? 할 때 말씀대로 삽니다. 그래요. 왜 먹니? 예수님 때문에 먹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먹습니다. 왜 일하니? 하나님 위해서 일합니다. 하나님 위해서 한다고요?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 도와주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합니다. 라고 코멘트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삶을 삽니다. 무슨 삶을 삽니까? 욕심 부리면서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삽니다. 그거 봤을 때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 주님 보면 정말로 어떻게 할까? 막 주님이 오신다면 지금 당장 주님이 오셔서 야! 너 어떻게 살았니? 그러면 난 주님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어때요? 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면서 한마디 말도 못하고 부끄러워서 사는 사람이 있겠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인생을 살아도 부끄럽게 살지 않기로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담대하게, 감사하게, 기쁘게 살기로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 모르면요, 늘 어떻습니까?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것은 피해 다니고, 하기 싫은 거 피해 다니고, 어떻습니까? 나에게 이익된 것만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요, 나하고 이익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생각하고, 첫째. 둘째로는, 야,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일인가 하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그 은혜를 모르고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어때? 그래서 인생이 불쌍하다. 심지어는 자식이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것도 불쌍한 존재죠. 불쌍한 존재. 정말 제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게 가장 큰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부모님 하나님을 믿게 됐고 알게 된 거 첫째였고요. 둘째로는 정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머니가 지옥 가는 게 나에게 엄청난 불효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말씀을 듣게 해야 되고 정말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해서 부모님을 모셔와서 부천사부터 겨울에는 날마다 그 말씀을 가르치고 가정예배를 통해서 양육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어때요? 얼마나 말씀이 마음을 새겨들고 간직하고 기준이 돼야 하는데 그지 못하게 어떠십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뭘 보세요. 주변에 보세요. 주변에 많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어떻게 봤을 때는 불효자가 보이죠. 왜요? 부모님이 엄마가 또 심지어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잘못된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어제는 그런 일이 있어요. 어제가 그 생각. 뭐냐면 띠를 여러분 띠 알죠? 12가지 짐승도 띠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막 띠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는 다 띠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띠는 이제 없습니다. 무슨 띠 안 따지고 예수님 띠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통일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정말 깜짝 놀라서 안타깝구나.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어머니 제발 부탁합니다. 특별히 성도들과 다른 사람 앞에서 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무슨 띠 이것은 세상의 윤회사상과 유교사상에서 온 건데 왜 기독교를 믿는다면서 교회 나오면서 그런 얘기만 해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얘기한 거죠. 그죠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나 자녀들한테도 그러면 하면 저는 정말 안 돼요. 여러분. 왜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요. 예수 믿는 것처럼 얘기하자. 이제는 옛날에는 그렇게 우리가 띠 따졌지만 예수 믿으면 이제는 띠도 필요 없다. 이제는 옛날에는 우리의 운명을 따졌지만 이제 운명도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살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운명도 우리를 자주할 수 없다. 그럼 세상 사람은 어때요? 점쟁이들은 운명론을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대로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삶을 가르쳐주는 게 제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되어지는 게 중요하죠. 말씀대로. 그러니까 제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배우게 하시고 심지어는 우리 아내를 또 말씀으로 우리 자식들의 말씀을 양육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감사하죠. 왜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느꼈거든요. 말씀 가르치는 게. 왜요? 그래야 그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요? 아름답게 산다니까요. 어떻게 살아요? 다른 사람 피해를 안 주고 삽니다. 어떻게 살아요? 다른 사람 도와주고 삽니다. 어떻게 살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루하고 경영자가 된죠. 근데 어때요? 말씀을 안 배우고 잘못된 삶을 살면 늘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늘 잘못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나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부모님인데 심지어는 남편과 아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렵죠. 자, 남편이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남편은 자기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먼저 더 큰 그림은 예수님의 비전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비전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꾸려가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만들어가겠다 하는 그런 남편이 큰 비전이 있어야 돼요. 꿈이 있어야 돼요. 부부가 이제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꿈을 꾸도록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늘 목회자만 기쁘게 해줘, 좋게 해주면 최고야 생각하고 말죠. 근데 성경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고 하나님 마음을 어떻습니까? 흐뭇하게 해주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 서로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헌신함을 말미암아 다른 사람한테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남편은 중요한 것은 비전을 가져야 돼. 예수님의 비전을 가지고 그러고 나서 사명을 발견해야 돼. 사명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은사, 달란트. 내가 무엇을 해야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할까? 아니면 무엇을 해야 돼 다른 사람이 이익이 될까? 무엇을 해야 돼 이 삶이 나에게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을까? 근데 어때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까? 내가 어떻게 해야 농사를 잘 지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나에게 이익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아닙니다. 뭐예요? 그 돈과 그런 것들은 따라와요. 직장생활 때. 내가 어떤 곳에서 잘 사명을 위해 훈련받고 헌신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선택이고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임무가 남편입니다. 그 남편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아내를, 자식을, 말씀을 세워가는 일을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남편이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세서 아내에게, 가족에게,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또 모든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주님을 보여주는, 주님이 이런 분입니다라고 보여주는, 주님은 욕심이 없고 자기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마땅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야죠. 그런 인생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엊그저께 내가 어버이날에도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요. 자,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가 같이 식사를 하고 나갈 때 어떻습니까? 우리 어디 갈까요? 커피숍을 갈까요? 저기 한평 나비축제하는데 거기를 가볼까요? 아니면 이렇게 뭘 할까 했더니 어떻습니까? 개개인의 일을 위해서 막 집으로 갑시다! 했더니 어떻게요? 다들 안타까운 일이 생겨요. 어때요? 야, 나를 부인하고 모두 이익이 된다면 우리 하나가 된 마음이라면 갑시다! 같이 갑시다! 이렇게 모이기도 힘들고 이렇게 함께 하는 게 힘든데 가서 우리 한번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보고 마음껏 누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야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상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마음을 합하면 뭐냐면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행사에 나는 싫어. 나는 이거 싫어. 나는 안 해. 이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이 일이면 같이 합시다. 여러분 잘하게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너무나 힘이 나고 기쁘죠. 여러분들. 그죠? 자, 아내가 뭐 할까? 아내. 여러분들. 여러분 다 여자분이니까 거의 다. 자, 아내는 뭐 해야 돼요? 내조를 잘해야 돼. 내조.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그죠? 여자는 남자의 내조를 잘해야 된다. 그래야 남자애가 나중에 솔직히 조금 속된 말로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지만은 아내에게 있다는 얘기를 해요. 아내가 내조를 못했을 때 남편은 어때요? 완전히 오리알새예요. 낙동강 오리알처럼. 대중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아내가 막 남편 위에서 조정하려고 하면 남편은 어떻게 하고 그때부터 남편은 막 힘으로 고함으로 그렇게 나와서 어떻게 하면 아내가 남편을 조정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남편이 아내를 지배하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로 이 말은 교회가 주님을 좌지우지 못합니다. 교회가 주님을 막 지배해요. 주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막 보좌를 움직인다는 거 차라리 너네 나면 그 책도 나왔지만 나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게 하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내 욕심과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사명에 따라서 역할을 감당할 때 아내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해 준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길 원하신다 하면서 이야 우리 남편에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성경에 이렇게 나왔네요. 이렇게 또 좋은 게 주면 그 결정은 남편에게 하게 하십시오 하고 놔두면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다스려가는 거죠. 그래서 부부가 서로 도와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돕는 배필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서로 정서적으로 지적으로 도와가야 돼. 그러니까 서로 하나가 되어 서로 해가는 거예요. 나만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해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내의 사명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주님께서 교회가 주님께 복종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라고 이렇게 비유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예배에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을 조종하고 소유하려고 할 때 남편의 지배적인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게 뭐냐면 성경의 원리입니다. 절대로 교회가 그리스도를 조종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오는 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아빠가 어떤 역할을 할까? 아빠의 사명은 자녀들을 교육하는 거예요. 교육. 요즘은 다 학교에 보내고 학교에서 교육받으러 가는데 잘못됐습니다, 여러분들. 아빠가 돼가지고 잘못된 사상을 배우고 있는데 아이들이 예비도 없다 그러면 아빠의 직무를 다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자식들을 교육하는데 무슨 교육을 해야 돼요? 말씀, 성경 가르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정 예배가 필요하고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적인 사상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남편의 역할이 너무 중요해요. 남편이 예수 안 믿다가 뭐야? 엄마가 그 일을 잘해야 돼. 엄마가 해줘야 돼. 자식이 예수를 안 믿다가 하면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예수 믿다면 너 손자, 손녀들 어때요? 말씀 배우도록 도와줘야 돼. 그러면 그 손자, 손녀가 내가 못하겠다 그러면 어때요? 내가 그랬잖아. 방학 때라도 이탁 교육을 나한테 시키라는 거예요. 2박 3일이든 일주일이든 한 달 내내 나한테 보내도 괜찮아요. 그러면 말씀을 날마다 가르쳐주고 같이 우리 예배드리는 그런 훈련과 함께 말씀 교육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의 삶이 달라집니다. 세상에서 욕심부리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욕심부리지 않습니다. 나름이 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도와주며 섬기며 삽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빠고 엄마이겠죠. 할머니가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심어주는 거에 역할을 해야 되고 아빠가 날마다 말씀을 강론해야 되고 부지런히 말씀을 강론해야 되고 안전한 사람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길을 가든지 가르쳐야 되고 또 화장실에도 말씀을 붙여놓고 어디든지 붙여놓고 말씀 보도록 해야 돼요. 친구는 말씀 외우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인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야 돼. 부모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돈만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맞벌이 한다고 자식 부모가. 자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인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줄 때 자식이 바르게 산다니까요, 여러분들. 인생 허비하지 않아요. 이미 가르쳐줬다. 인생이 뭐예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처럼 빈손으로 가도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먹는 거, 입는 것만 만족해야 돼. 돈 사랑하면 이만하게 뿌리가 돼서 자기뿐만 다른 사람까지 고통을 나. 돈 사랑한다는 말은 일 사랑하는 거고 명예 권력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때 나를 어렵게 하는 자기 스스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 밤에 일할 것이 아니라 낮에 일하시고 또한 어떻습니까? 밤에는 잘하고 있고 낮에 잠잘 게 아닙니까? 잠잘 게 아니죠. 이게 참니까? 낮에는 말씀 들으라고 좀 어려워 하나님 뭐라겠는데 말씀 잘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 여러분 다 엄마잖아. 엄마는 무슨 일 해야 될까요? 아기가 어릴수록 엄마의 품이 필요합니다. 엄마의 따뜻한 사랑이 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엄마가 주책 없이, 며느리가 주책 없이 애기 놔놓고 일하러 간다! 결사하면 돼. 소용없어 안 돼요. 혼내야 돼요. 돈이 중요하냐? 자식을 말씀 가운데 잘 가르쳐야 돼. 신변은 그렇게 말 안 해도. 자식은 어렸을 때는 엄마의 품이 필요한데, 사랑이 필요한데, 그 사랑을 못 받으면 어떻게 밖에 나가서 더 나쁜 일이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부모가 사랑을 안 해주는데 자식이 어디서 사랑받습니까?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될 그 시기, 만 3살, 만 6살 때까지. 이때가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그때 부모의 사랑을 안 받고 살면 그 자식이 어떻게 돼요? 사랑을 몰라요. 사랑할 줄 모른다 이러면 아셔야 돼요. 사랑을 받는 사람이 사랑할 줄 아는데 사랑을 못 받는데 어떻게 해? 부모한테 사랑을 못 받는 평생을 응? 힘들게 살아가다가 사랑할 줄 모르고 사랑만 받으려고 하다가 인생을 종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엄마의 돌봄을 통해서 뭘 느껴요? 부모님의 따스한 권위를 알아요. 권위. 부모님이 참 나를 사랑해 주시구나. 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구나 이걸 알게 만들기 위해서 부모가 그 사랑을 나타내야 돼요. 다시 말하자면 자식들이 있는데 이 자식들 이해찬, 이은혜 다 들어봐. 뭐 해야 돼? 자식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배워야 돼. 부모를. 왜 그래야 돼? 부모님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공경하는 것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들. 부모의 흉계를 들으며 하나님 말씀을 배워 가치체계를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해야 돼. 그래서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돼. 예찬, 이은혜 알았습니까? 예찬.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 가정교육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정교육 안 하죠? 이게 비참한 한국교회 실제로 세상 사람들 놔두고 한국교회까지 어떻습니까? 부모들까지 학교의 교육에 따라서 자꾸 맡겨버리고 심지어는 어렸을 때부터 어떻습니까? 유치원 보내버리고 심지어는 내기 나하고 바로 일 간다고 어떻습니까? 유치원 말고 뭐지 놀이방 같은 데 버려갖고 또 어떻습니까? 막 모유를 맨날 먹여줘. 아니 모유가 아니라 우유를. 그 어떤 사람 웃자고 한 말이 애기를 모유를 먹여야 되는데 모유를 안 먹이니까 분유 먹였더니 소 전설 먹였더니 뭐 엄마는 부모를 받더라 이 말 받더라. 한마디 또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야 돼. 아기가 받지 못하니까 어때요? 부모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부모님을 인정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식이 버리고 막 나간다니까. 자식을 버리고. 이런 시대가 얼마나 안타까워.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부모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난 사람은 얼마나 첫째 잘못된 신앙을 만나면 자식 버립니다. 아셔야 돼. 자기 이익을 사니까 끝내. 그러나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내 희생을 통해서 자식을, 내 희생을 통해서 남편을, 내 희생을 통해서 아내를, 내 희생을 통해서 성도들과 모든 사람들이 이익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이익을 얻도록 하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공부가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 가르치려고 막 박터지지 마시고 내가 있는 곳, 그 가정에 소속된 가정에서 가정이 아름답게 꿈꾸게 해서 내가 소속한 교회를 아름답게 꿈꾸게 해서 내가 있는 직장을 아름답게 꿈꾸게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의 범절을 지키고 말씀 안에 순종하고 어떻습니까? 윗사람들 공경할 줄 아는 사람으로 길러가야 되겠죠. 자, 말씀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은 어떻습니까? 계속 나오는 것은 부모 타락이 자식 타락으로 나오는 것처럼 부모가 어떻게 자식에게 신앙교육을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된 신앙교육을 하게 되면 그 자식은 망합니다. 사회의 악의 뿌리가 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올바른 신앙교육을 할 때 그 자식은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요.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부러워하고 많은 사람 존경하게 됩니다. 바로 그게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순종함을 말미암아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